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기쁘시죠?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하면서 인상 쓰고 축하하는 사람 없죠? 예, 교회 생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6년 동안 함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쭉 목회를 해 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20년 이상 동안 하신 분들, 은퇴하실 때 머리를 숙여서 인사드리라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로지 목회만 바라면서 달려갔던 어떤 그 시간들이겠죠. 저도 8년밖에 안 했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까지는 아니지만 하얀 머리가 자꾸 나와요. 8년밖에 안 했는데. 근데 우리 연정의 원로 목사님 33년 목회를 건강하게 잘 하시고 은퇴하시고 벌써 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얼마나 많이 뜨거우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셨고 또 우리 강정호 사모님도 오셔서 앉아 계십니다. 반갑지요? 네, 오늘 목사님 앞에 나오시는데요,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이 먹을수록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저는 잘 못 들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듣는 날. 3일교 오면은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 가셨구나, 하늘나라 가셨구나, 마음에 묵상하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그 일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죽음을 그렇게 육신으로는 슬퍼하지만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릅니다. 수고하셨구나, 하나님께 집에 가서 안식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구나, 지상에서는 좀 힘들었어도 이제 편안한 하나님의 집에서 사시겠구나, 그런 묵상을 합니다. 이제 많이 이제 안 보이는 일로 하십니다. 같이 우리가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참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은혜가 참 잊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은혜, 우리 삼일교회 연세가 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또 대접을 해드리세요. 하여튼 천국 가서 사시는 거 생각하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이제 80이 가까워요. 내일 모레 80. 금년 이제 12월 달에 80이야. 아유 참. 그러나 자꾸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소멸해가는 거는 느낌을 받죠. 이런 데가 쑤시고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젊어서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연세가 계신 분들은 찍어라고. 빨리 찍어. 빨리 포즈를 취해줘야 돼. 아이 참 감사하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참 잘하다. 여기 교회 산동안 섬겼지. 여러분들 뭘 얘기하려고 그랬나? 천국 가셨다. 우리 이제 다 천국 가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울하게 생각하죠. 아주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진실한 말씀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은 가는 것이지만 살아서도 우리 주님의 간신과 관리와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 갈지요. 교회의 사랑을 받고 교회의 보호를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주 최고의 복은. 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교회를 섬기는 생활, 믿음의 생활, 찬송을 부릅니다. 교회 봉사합니다. 매주일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안식과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 신앙에 참 짐이 된다 생각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복되고 육체가 강건해짐이니라. 저는요, 몸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나는 그래서 60 정도만 살면 좋겠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 잘 알 겁니다. 제가 60까지만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 얘기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지금 80이야.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오래 살면 또 안 돼. 많은 사람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이 신앙,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감사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은퇴하고서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3.1교회 성도들이요,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슬픈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리를 전합니다. 복음의 소리를 전합니다. 오늘은 슬프지만 내일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하지만 내일은 강해질수록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신앙입니다. 무한한 능력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여기 3.1교회 오면은 이상하게 그 첫날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그 이상해요. 내가 이 복음 사역을 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40년이에요. 네. 33년 써서 7년. 그래 또 사실 이름하여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이거든요. 뭘 두려워하고 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서면은 두려운 거 있지. 무서움이지요. 하나님의 강단, 하나님의 서신 것,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 여기를 두었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것을 유효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지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전하셨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의 이야기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어쨌든지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자, 더 이야기를 내가 줄이겠어요. 절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셔도 내가 절제합니다. 자꾸 그냥 얘기가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절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바로 예수 믿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나오고 아버지 집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부 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아,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한 사람을 내가 섭섭하게 했어요. 아이고, 부족했구나. 왜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다시 또 새 마음을 갖고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가 되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이게 능력이에요. 한 번 시험 들리면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가 없냐? 나가는 거, 이건 아니죠. 한 교회에 와서 시험이 들어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이 삼일교회지 하고 계속 나오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도 많은 것이지만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자신을 항상 처복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능력, 우리 매주마다 듣는데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축복이고 기쁨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또 새롭게 만듭니다. 자꾸 나를 새롭게 거스릅니다. 걸러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몸이 건강해지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나만이 받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은혜.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미치는, 그래서 능력이고, 주님에게는 온 세상에 세우는 주의 교회는 모든 거기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그의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사람이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면 우리가 능력이 되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다. 주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다른 게 뭡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하나 다른 말, 저는 꼭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예수를 진실로 찾고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죠. 그걸 뭘로 감당합니까?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 구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능력이 있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데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습니다. 전에는 예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삽니다. 육신의 집은 따로 있으나 우리 영혼의 집은 주님의 거처하시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주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내세를 압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어떤 철학으로든지 어떤 첨단의 과학으로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지식을 갖게 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믿음을 갖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만 믿고 살아가지. 그러나 허무하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허무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울한 삶을 살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우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쳐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나오면 담임 목사님 계시고 여자 장로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함께 하셔서 이 아버지 집에서 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팔각형으로 됐어요. 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일께 와서 쉬는 아버지 집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에서 말씀대로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일반 다른 강사 목사님과 달라 말씀만 하고 딱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둘, 셋 다 살펴보고 싶은 게 있죠.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기를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은혜를 주신 게 뭡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집의 거처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와서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은혜 이야기.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시길 바라고, 기도 잘 찬양하시길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모임에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얼마나 믿음을 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세상의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복음은 구원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들이 잘 되고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여러분이 뭐 진학을 하고, 특별히 이번에 또 선거하는데 국회의원 후보자에 당선되면 기쁜 소식일 거예요. 기념하여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쁨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돼도 진급을 하고 뭐 상급을 받고 뭐 출세를 해도 돈을 벌어도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걸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복이 뭡니까? 진정한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만 하나님의 종들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죄 짓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기독교 1세기 시대 때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도 증거하고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제일 기쁜 일. 하늘에서 전하고 땅에서도 날마다 강단에 서면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날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전합니다. 강단에 주의 종이 서서 뭘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 여러분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폄하합니다. 아주 우습게 합니다. 저 교회에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 살이 가장 중요한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위하여 선한 봉사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복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굳게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세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우리는 이제 정죄받게 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귀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구원, 이 받은 거 참 이렇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도 이 구원, 이 믿음을 갖고 은혜를 인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 이걸 인해서 여기는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것은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 이것은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 구원 못합니다. 근데 이를 이기기 위해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저희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래서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주님이 찔리고 피는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한 것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로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이 은혜를 꿈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한 시대 그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이 능력은 오고 오는 시대, 우리의 모든 시대마다 계속 진행형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교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피곤하고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이거 싸우려면 어휴 감당 못해요. 우리가 집니다. 우리 싸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억울하고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다 들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적어도 이런 믿음,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남은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다 주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만 끝났으면 참 우리 믿는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죽음으로 끝나기만 했으면 주님은 선한 성자구나 라고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인류의 죄짐을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 교회는 이 복음 하나로 유지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 복음 하나로 유지됩니다.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이 복음으로 살고자 애쓰면 죄를 못 짓습니다. 오 주여,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둡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마음속에 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죄 짓고자 하는 생각들을 이깁니다. 이깁니다. 죄 짓는 사람은 뭐예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소홀한 자, 순간순간 죄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피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바울, 못을 바울, 택한 내 백성, 나의 택한 그릇으로 점쳐놨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아십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는 그런 시간에 하늘에서 그에게 빛을 쫙 비춰줍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 쓰러집니다. 정신을 차리니 눈이 안 보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돌무덤에 장사드린 예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거기서 그는 꺾 부러졌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런 예수를 전통적으로 부활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어요. 거기서는 거꾸로 깨닫고, 아,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는데 내가 나를 왜 핍박한다? 예수와 교회가 하나구나, 하나님과 하나구나,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사람이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무엇을 하니까 너의 할 일을 보일 자가 있느니라. 3년 동안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거기서 할 일을 깨닫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그는 부활을 다 세상 죄를 지고 사방 것을 다 이기시고 하늘나라 가셨고, 그리고 그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것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된 거, 여러분이 이것은 사건입니다. 누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가말리엘에서 배우고 지식인입니다. 아주 당대 최고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학자입니다. 누가 그를 말씀으로 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통치할 수 없고 점령할 수 없고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도 못하고 진리를 박히고 하나님의 별을 박해하다 하나님이 서서 비추십니다. 쓰러진 그에게 깨닫게 하고 거꾸로 지게 하고 다시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입니다. 주님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육신으로 듣는 거 아니죠. 마음으로 듣습니다. 정신으로, 영혼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힘을 냅니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부모 어렵하고 주위의 종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믿는데, 모양은 있는데 이 사람은 보혈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해 보혈의 능력을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명한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상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 다시 부활했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은혜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시련과 여건과 절망적인 환경이 올지라도, 어떤 사탄이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과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메스코스 사건 이후에 싹 180도 변해서 그는 주님께서 1차, 2차, 3차 주의 복음만을 전하네요. 나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주의 종들과 함께 섬기려고 할 때 주의 종들이 막 회피합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자, 교회를 핍박하던 자, 그러나 거기서 겸손히 꿇어엎드려 회개하고 사죄하고, 그를 위해서 바나바가 오히려 변론까지 하고 지금은 변하여 새 사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돼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전합니다. 전하다가 3자전 당시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이제 모자라 나이가 들어서 주의 사역을 마칠 때가 된 줄 알고 후계자로 삼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계자를 삼고 그 디모데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네가 안수할 때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불리듯하게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잖니. 그 선물, 은혜. 그래서 믿음을 갖고 너가 주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해야 돼. 불리듯하라. 일깨우고 은사를 불리듯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대를 잇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대를 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여러 가지 일로 대를 이어서 모든 사업을 하지만 교회는 대를 이어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대를 잇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는 그것이 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쫙 인도합니다. 신약시대는 그 후에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쫙 12제자를 통해서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구약은 전진합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줍니다. 하루하루를 계수하게 합니다. 신약시대 때 역시 주님의 종들이 그들을 지도합니다. 백성들을 절망에 빠진 백성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의 피 흘리신 복음,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 이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진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증명이나 무엇이 우리를 이길 수 있으랴 하면서 또 신약시대 대를 이어서 구약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음, 신약시대 그리스도께서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비한 것이죠. 그 당시도 피 흘려 죽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요. 죄를 용서하고 양의 염소 피 흘려드린 제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사람들이 용서받습니다. 신약시대도 지금도 나의 모든 죄는 누가 용서해 줍니까? 당신의 피 흘리신 그 공로,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주께로부터 받아가진 사명을 대신 잊게 합니다.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이것은 힘들고 부담을 주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봉사하지만 교회 나오지만 세상에서 사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 육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사업으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의미는 없습니다. 육신의 삶도 정성을 들이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복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날마다 충성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원로 목사로서 얘기하면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항상 힘을 얻으시고 나가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디모데에게 우리가 받은 것을 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전해 주신 복음,
나타낸 바 된 복음,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어요. 담에색 도서 죽으신 예수 부활해서 보좌 앉아 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웠죠. 떨었죠. 그러나 이내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신기한 일이에요. 즉각 복음 사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 디모데를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세웠습니다. 너는 내게 들은 바의 바른 말을 굳게 지켜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타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너는 계속 대를 이어라. 굳게 잡아 지키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복음도 있지만 진정한 영원한 복음, 마침표는 십자가 주시고 부활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옛 것은 지나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또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 현대는 똑같은 복음을 주의 종들이 또 나와서 우리 삼일교회 담임 목사 최동훈 목사님이 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주의 피의 보혈,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일 안에서 전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때마다 동일한 복음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동일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 시대마다 환경은 달라요. 우리가 사는 환경. 그러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고 복음도 똑같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도 쉽지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세요.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 우리가 보았느니라, 들었느니라, 우리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소명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너는 이 말을 꼭 듣고 붙잡고 지키라. 이 말은 아름다운 일이라. 여러분들, 너무 긴 말을 했는데 우리 삼일교회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생활에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난 놀라운 것이 우리들 보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 세상 학문으로 세상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날 보고 하나님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다른 데 뭐 사고 나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되고 마음으로 묵상하시. 정신 차려. 지금 마이세다. 깨어 기도하라. 세대를 분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하실 분들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라. 성전이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그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다 이렇게 은혜로 교회 생활까지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루하루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섭섭하게 생각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왕에게는 신하가 있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가 더 좋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더 좋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긴 신하들이 충성되게 봉사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우리는 양이다. 이런 관계로 또 비유하여서 그 인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 번 뜯고 쳐다봐야 돼요. 목자가 어디 있나? 그래서 막 따라가죠.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어.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또 쳐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지팡이로 다 인도하죠. 다 잘못된 사건들 다 정리해 주시죠. 푸른 초장과 신의 물가를 인도해서 우리를 양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좋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탕자도 하나님의 아들, 나간 탕자, 고생하는 탕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 들어왔더니 잔치를 베풀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니라. 그에게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는 기록이 성경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에 믿음을 갖게 된 근거는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님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절망이 많은 세상에 용기 가지시고 많은 힘을 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사,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다. 맞아요, 틀려요? 답사,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봉사하는 곳이다. 어떤 게 더 나아요? 섬기는,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는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몸을 들여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여 피 흘려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주님, 나도 주님을 좀 섬기겠습니다. 이럴 때 겸손해. 봉사는 하다가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다툽니다. 함부로 우리는 봉사한다고 대들지 마세요.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정신, 이런 마음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오늘날 정치가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하는지 몰라도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위험한 때 저기서 바싹 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이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데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의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중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주의 몸된 게 세운 26년 동안 주께서 교회를 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아버지 교회 불러 모아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껍질이 섬겼는지 예수를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원래 이 사랑과 이 은혜 때문에 이 성경의 복 때문에 다시금 새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주여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꼭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섬기는 정신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없는 교 섬기시는 우리 달림 목사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섬겨라도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3.1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귀고 말씀과 복음을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장엄의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큰 도전과 은혜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259장 4절 한 절만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굳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범사와 교회 후에 신령한 사역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